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24절, 25절 두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오늘 이야기는 보통 출애굽기에서 언약 법전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언약 법전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기보다 그냥 언약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보여주듯이 이 법조문들은요,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성에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 안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도는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자 함인데요. 그래서 이는 시내사에서 받은 그 율법 10계명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그 나머지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대부분 다루는 오늘과 같은 언약 법전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법전들의 내용들은요, 10계명의 정신을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삶의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따른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결단이기 때문이죠. 한편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언약법전의 내용들이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진담반, 농담반으로 목사님 성경에 담배 얘기가 있나요? 목사님 무단 횡단 얘기가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언약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인간을 향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의 요약이고 이는 완전한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기보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해석하고 판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신과 원리가 담긴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은 길게 이 언약법전, 언약서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요. 그럼 오늘 다룰 언약법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범죄의 사례들과 신체와 소유의 상해를 입힌 사례들을 규정하고 그에 관한 처벌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죄의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요. 고의적 살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하고 다만 고의가 아닌 사고사의 경우에는 도피성을 통해서 몸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죄는 폐륜, 그러니까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를 하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납치, 유괴하는 것도 사형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오늘 봉독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때렸으면 때림으로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야만적이고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뜻이 아니라 당한 것 이상으로 과도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복수의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개인적인 복수가 허용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본질적인 악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 복수하고
자신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77배나 갚아주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복수할 수 있지만 나에게 복수하면 77배를 갚겠다는 말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동해보복법은 은혜이자 사랑의 교육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법은 죄인된 우리가 더 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말이고요. 또한 저 사람의 눈이 상하면 내 눈이 곧 상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웃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동해보복법의 정신을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을 향해서 과도하게 악감정을 품고 행동거지를 나쁘게 하거나 혹은 뒷담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도한 것은요, 결국 나를 죄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악한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의 몸이 내 것임을 깨닫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쉽게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고 그들의 신체와 소유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형의 범위를 정하시고 상해에 맞는 형벌을 정하심으로써 공동체가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는 그 정신을 살펴보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동해보복법은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아신 주의 은혜이자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특히 이웃을 향해 과도하게 악한 감정을 품고 복수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게 하도록 하시고 주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약법전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배우며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먼저는 주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귀하듯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동해보복법을 통해 우리를 죄악으로 과도한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것이 결국 내 것임을 깨닫고 공동체 내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